신명기 21장 여러 가지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제정되어진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규정도 사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 전혀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규정들이지요. 그런데도 이 규정들을 가만히 상을 펴보면 오히려 오늘 현대의 법보다 더욱더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그 안에 흐르는 정신들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또 적용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규정의 면면에 흐르는 그 정신들만은 아직도 오히려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유효한 그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록들입니다. 자, 이 신명기 2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먼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두 번째는 전쟁에서 적군의 살아남은 이제 우리가 승리하였는데 그 적군에게서 살아남은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를 내 부인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신과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매 한 가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착민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재산 상속의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떠돌이로 살아왔는데 그때는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착민이 되면서 재산이 형성되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에 대한 처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타 규정들이 25장 후반부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네 가지를 결정하는 후에 21절, 22절이죠. 22절부터 25장까지 이제 또 다양한 구절의 규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세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규정들을 통하여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죠. 모세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든 것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밖에서 살고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경우 한번 살펴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사건은 공동체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의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범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완벽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혼란을 겪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사건이 흐지부지 돼서 종결이 되면 이게 나쁜 전례가 되어서 결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생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범인이 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되면 그 죄가가, 하나님의 벌이 온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질서가 혼란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는데 그 범인은 알 수 없으니 범인에게 묻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묻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공포에 질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종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의해서 이 사건이 종결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죽입니다. 목을 꺾습니다. 굉장히 이제 잔인하게 하죠. 이렇게 이제 칼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산채로 목을 죽여서 이제 즉사하게 만듭니다. 이 잔인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 세계관으로 생각하여 볼 때는 매우 의미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목을 꺾는 행위를 온 공동체 앞에 행하면서 그들은, 이 제사장들이 이 행위를 통하여 만일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같은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그를 죽일 그 형벌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암송아지에게 그 형벌을 주면서 이 공동체에게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범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희생하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단순한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상징인데 그까짓 거 내가 범인인지 누가 알겠어. 상징인데.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상징적인 행위는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일 범인이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는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인을 알 수 없지만 주께서 그 범인에게 벌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송아지를 죽였습니다.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이 벌에서,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옛날 사람들 복잡하게 살았구만. 우리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 이 행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당시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범죄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인을 알 수 없는, 도대체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살인사건, 그 범죄에 대해서, 사실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도 진지하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회인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진지함이 결여된 사회는 그 내면으로부터 차차 멸망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성서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포로와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민족을 결혼 상대로 삼는 것은 종교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포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다른 신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몸의 털들을 다 밀게 한다든지 손톱을 자르게 한다든지 그건 그 당시에 풍속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여자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받아들였는데요. 포로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권이 유린되어질 수 있는, 가볍게 취급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규정은 그 여자 포로를 아내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일도 진지하게 하라고 합니다. 포로라고 하지만 이 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게 만들면 그 당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율법은 이혼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남자 편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날로 이혼 정서 쓰면 증서 써주면 이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여자를 보통 여자는 부인은 나의 소유였습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게 만들어서 내보내게 하면 소유물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팔 수 없습니다. 남자들의 횡포를 막고 공동체 내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팔 수 없게 함으로써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여자 포로들을 아내로 삼고 얼마 후에 팔아버리는 이 파렴치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법이 이렇게 사람의 권리를, 생명을 중요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맏아들의 경우를 봅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체제였기 때문에 여러 부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더 사랑하고 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덜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맏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여자에게서는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의 말씀은 네가 덜 사랑하는 여자에게로 하더라도 그 아이가 맏아들이면 그 아이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한다. 인간의 변덕이나 호불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분임을 이스라엘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자기의 의도에 맞추어서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도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백히 오늘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의 기호에 따라, 나의 관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부지런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가운데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뜻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시도를, 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기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우리 또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할 때도요, 무엇을 믿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한 그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뭐 신기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영의 작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지는 그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는 미워하는,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맏아들이 낳았다고 하더라도, 너는 네가 그것을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그대로 행하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효자식에 대한 규정이 있죠. 부모를 거역하고,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거역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 불효자에 대한 처벌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나 너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강력한 법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질서를 잡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다스림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관철하며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를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온 삶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며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